보려면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봉독되어진 그 앞에 있는 1절을 한번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네 단어를 통해서 이 사람의 상황을 설명해 놨습니다. 참고로 이 욥기는 아브라함 당시에 살았던 이 욥, 상당히 오래전에 아브라함과 거의 비슷한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주석이 달려 있고요. 이 욥기서가 기록되어진 때는 솔로몬 왕 때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1000년 이상 구전으로 입으로 전해지다가 이제 솔로몬 왕 때에 구체적으로 활자로 기록되어져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욥기서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기록되어진 대로 이 욥이라는 사람은 가장 먼저 온전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지구상에 과연 온전한 사람이 있을까? 이 온전하다는 뜻이 무슨 줄 알게 되면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온전하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흠과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 우리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이 온전이란 말이 과연 우리 속에 적용할 수 있는 말이 되는 것인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욥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욥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게 온전한지 좀 나누겠고요. 그 다음에 욥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정직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정직하다는 말은 원어를 좀 제가 그대로 빌려오겠습니다. 야사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곧게 뻗었다 그 말입니다. 욥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직선처럼 곧게 뻗어서 하나님께만 향해 가 있는 그런 상황, 그 마음, 그래서 욥을 향해서 정직하다라고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라는 이 표현은 이 정직을 더 뒷받침하고 있는 그런 설명적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말씀 전환 중에 간략하게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함에 있어서 마음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오직 쭉 뻗어서 하나님께로만 가 있는 상황. 이렇게 볼 때에 이 욥은 조금의 오류가 없는 사람으로도 이해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셨으면 이 천상의 회의석상에서 이 욥의 정직, 즉 직선의 마음을 자랑까지 하셨을까요? 사탄이 하나님께 와서 이제 묻지 않습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야 사탄아 너 어디 갔다 왔느냐 그러니까 이곳 저곳 다녀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8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너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자, 주의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살펴봤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그게 아니라 집중하여. 운전도 주의해서 해야 되죠. 운전 주의해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사고 납니다. 사고 잘 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주의를 안 해요. 전방주시 안 하고 딴 짓을 많이 해요. 뭐 핸드폰을 본다든지 뭐 다른 것을 많이 하게 되면 그 사람 사고 자주 납니다. 그런데 오직 운전만 탁 주의해서 한 사람들은 사고 잘 안 냅니다. 그렇듯이 주의하여 보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당연히 주의해서 봤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주의해서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마도 지금도 없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이 기록되어진 이후에 욥만큼 정직한 자의 모습으로 사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이 욥이란 사람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셨는지 신뢰를 가지셨는지 자랑까지 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탄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가 이 욥을 이렇게 주의해 봤을 텐데 그는 바로 이런 사람이야 할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흠잡을 수 없을 만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악에서 떠났더라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경외와 악에서 떠남은 흠잡을 데 없는 욥의 정직함과 연결되어지는 또 다른 표현이라고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욥의 이 정직함에 대해서 사탄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사탄이 이의를 제기하는 정확한 목표물이 뭐냐는 겁니다. 9절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라고 도전적인 그러한 질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게 곧게 뻗어있는 이 욥의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래 나는 너무 흡족해라고 말씀하시지만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까닭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까닭 없이 어찌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고 사탄이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 흠잡을 데 없을 만큼 마음이 고다 있습니다. 쭉 뻗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정의하고 있는 이 정직의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직하면 어느 분이 그런 설명을 했더라고요. 뭐 수사학적이니 뭐 기하학적이니 좀 어려운 말들이지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정직이 뭔가 이렇게 설명해 봅니다. A라는 점이 있습니다. B라는 점이 있습니다. 이 A라는 점과 B라는 점을 연결해야 합니다. 그렇죠? 연결할 때에 이 연결점이 구불구불해서 딱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직선으로 쫙 뻗어서 연결되어 있으면 좋겠습니까? 길이라면 만이다. 길이라면. 예, 성가대에서만 직선이라 여러분들은 곡선을 좋아하신가 봐요. 참고로 여러분 아세요? 우리 한국이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지?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 한국 고속도로 주행을 해보고 다 감탄사를 바랍니다. 최근에 건설되어진 이 고속도로를 보게 되면 얼마나 곧게 뻗어 있는지. 특별히 세계에 유례없는 터널이 4차선으로 되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니까요. 제가 몇 군데 가봤더니 4차선 되어 있는 도로는 없어요. 3차선까지는 봤어요. 4차선 넓이에 터널을 뚫고 놓으면 여차하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법을 얼마나 지혜를 발휘 연구를 했는지, 또 어느 곳에 가서 보니까 고속도로를 이게 교량을 설치를 했는데 아래를 보니까 와 일이 아주 까마득할 정도로 교량을 설치해서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인천대교 아시죠? 공항 가는 길. 그 대교 바다 가운데에 세워놨습니다. 아주 혀를 찰 정도로 놀라운 그런 건축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도로 곧게 뻗어 있습니다. 구불구불한 길은요 싫어요. A라는 점과 B라는 점을 연결하는데 곧게 뻗어 있습니다. 자, A라는 점을 욥으로 생각하고 B라는 점을 하나님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들의 우리 믿음을 보게 되면 곧게 뻗어 있습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까? 솔직히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곡선이 더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바라기는 곡선보다는 이 욥처럼 진짜 나라는 이 출발점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곧게 조금도 구부러짐 없이 곧게 뻗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정도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욥기를 기록한 저자는 그 곧게 뻗음, 그것을 까닭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만일 욥이 하나님이 아닌 어떤 다른 것에 먼저 마음을 주거나 먼저 마음을 두었다면 그것이 바로 욥이 하나님을 찾고 관계하는 까닭이 되겠지요.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께 그렇게 묻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분명히 이유가 있으니까 섬기지 않겠어요?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섬기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사탄이 간절히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은 뭐냐면 온전하지 못한 마음 곧 하나님을 향한 굽어진 마음이 되기를 바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지금 내게 주어진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을 핑계로 삼아서 세상에 주어진 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 그게 바로 까닭 아니겠습니까?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런 표현도 써서 줘본 적도 있지요. 아들, 딸, 아빠가 또는 엄마가 너를 사랑하는 까닭에 이걸 주는 거야. 이렇게 표현한 부모들도 더러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까닭에 뭘 준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 말이 욥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어떠한 중간에 다른 매체가 있어서 그런 까닭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지금 사탄은 그것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부러지지 않고 직선으로 뻗어서 그 목표점이 하나님께로만 뻗어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이요. 또한 욥에게서 볼 수 있는 신앙의 정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탄의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욥에게 허락된 재산 얼마나 많았습니까? 한번 그 정도 가져봤으면 하는 마음도 있어요. 또 적잖이 자녀가 몇 명이나 돼요? 10명이나 됩니다. 저는 둘밖에 없어서 10명을 상상을 못 해봅니다. 또 얼마나 건강했습니까? 무엇이든 하여간 까닭이 있어서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라고 사탄은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정이 만약 그럴 경우라면 정직의 논리를 따라 생각해 봤을 때 까닭이 욥에게 있어서 마음이 머무는 그 하나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랬다면 부정직하다고는 못해도 욥의 정직은 하나님에 대한 정직이 아니라 자녀가 될 수 있고 재산이 될 수 있고 그에게 주어진 건강에 대한 정직일 수도 있지요.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것들을 마음속에 품고 그것들을 심지어는 경외하는 그런 경향도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어느 하나의 마음이 가서 머무르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직함의 근거에서 성립되어지는 게 신앙이거든요.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욥의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확고히 있습니다. 욥의 신앙에 대해서 굳이 까닭에 대해서 말해야 한다면 하나님 자신이 유일한 까닭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욥을 그렇게 믿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이제 까닭이란 단어의 뜻을 살펴봐야 합니다.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 까닭이란 단어의 뜻이 명사형으로 우리에게 설명되어 있는데요. 일이 생기게 된 원인이나 조건이 까닭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쉽게 표현하면 이유가 되겠지요. 이 까닭, 즉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는 까닭 없이 마음을 준다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서 동일한 상태적 모습으로 이해해 본다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까닭이 있어 경외한다는 것은 까닭이라는 그 하나가 바로 실상 마음에 머무는 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때 정직은 까닭에 정직한 것이지 하나님께 정직한 것이 아닌 것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당히 살아가면서 지금이 IMF 때보다 더 힘들다고 합니다. 피부적으로 많이 여러분 느끼시죠? 특히 사업하신 분들은 너무 힘들어하십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이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고 또 현재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이 경제적인 문제를 좀 원활하게 잘 풀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맞지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재정적인, 경제적인 어려움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업하는 한 사람으로서 내게 주어진 이 경제적 어려움 참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런 경제적 어려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가지고 나올 수도 있고 나와야 하고요.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자, 이렇게 제가 결론을 내리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결론 내려봅니다. 재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그래 주님, 이것이 좀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오직 그 까닭이라면 결국 그 사람은 어디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경제적인 문제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왔을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은 다음이에요. 여러분에게 형벌처럼 드릴지 뭐라도 할 수 없습니다. 상황이 그런 거니까. 그러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는 이 정직은 결국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아닌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하는 것이 되지요. 여기서 우리는 욥의 정직과는 성질이 다른, 즉 이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것의 정직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 이게 바로 까닭이 되는 것이지요. 더 두렵고 떨리는 것은 이렇게 자기는 하나님께 정직했다라고 스스로 착각에 빠져 살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심심치 않게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언급합니다. 무슨 문제거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나와야 하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문제가 감사하게도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자기가 만들어진 하나님께, 자기가 만든 하나님입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 한마디 던지고는 그 일은 잊어버리고 또 다른 문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동분서주하게 되고, 그것이 또 해결되어지면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또 다른 문제 앞에 서게,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너무 슬프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탄에 의해 언급되어진 소위 까닭들, 욥의 관점에서 까닭으로 여겨졌던 그의 재산, 그의 자녀들, 그의 건강 문제까지도 사탄에게 다 맡겨버립니다. 그래서 사탄이 와서 뭐라 그래요? 까닭 없이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재산과 자녀들과 건강 문제를 주어서 그들을 잘 욥에게 울타리를 두르듯이 보호해 주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욥이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사탄이 말을 합니다. 만일에, 그래서 이제 사탄이 더 계속 제안합니다.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10명의 자녀들, 그만둔 재물들 다 빼앗아가 버리면, 그의 건강까지도 빼앗아가 버리면 틀림없이 주님을 향해서 삿대질하며 뭐 이런 하나님이 있어, 나 이런 하나님 안 믿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욕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말씀 준비하면서요, 하나님 어찌하란 말입니까? 설교자의 한 사람으로서, 선포자의 한 사람으로서, 아니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이 제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탄을 향해서 그래, 너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 그것 때문에 욥이 나를 섬긴다고, 그것이 까닭이라고, 그래 내 손에 다 맡길게, 다 너가 알아서 해. 단 조건이 하나 있어. 욥의 생명만큼은 건들지 마라. 사탄이 가서 그대로 행해버립니다. 그 많던 재산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토끼 같은 그 이쁘고 어여뻤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건강이 여의치 못해서 얼마나 가려웠던지 기와장으로 자기의 그 상처 부위를 긁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손톱으로만 긁어도 덧나서 얼마나 가려운 부분이 힘들었지만, 인간에게 소위 복으로 주어질 수 있는 모든 항목을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욥으로부터 완전히 제거해버립니다. 그러나 욥은 사탄이 지적한 까닭이 될 만한 모든 것들을 깡그리 상실하고 무섭고 참담한 현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예측과는 달리 끝내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미래를 모르지요. 다만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대로 트집을 잡아서 우리를 수렁으로 몰아붙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중요해요. 우리 백성들은 너무나 좋아서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흥하라 그랬잖아요.
코 얼마나 흘렸습니까? 코 흘리는 데서 이 손수건을 가지고 흥해. 그 흥이 결국 우리의 자녀들이 흥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입술에 나온 고백이 저주이고 입술에 나온 고백이 불만투성이라면 저는 분명히 그래요. 그 사람 죽을 때까지 불만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감사의 고백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말을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욥의 미래를 어찌하지 못하는 거지. 하나님이 욥의 미래를 보고 계세요. 왜냐하면 위에서 바라보니까. 욥은 아직 몰라요. 사탄도 몰라요. 그들은 수평적 관점이니까 여기서 보니까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위에서 딱 바라보고 계세요. 아, 이게 끝이구나. 그리고 욥의 되어질 일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야, 이 정도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것인가. 그리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게 너무나 마음속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욥의 정직 곧 하나님에 대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는 욥의 정직한 마음이 증명된 셈이 됐습니다. 사탄은 주장했습니다. 욥이 재물이나 자녀나 건강 등의 앞선 까닭 때문에 하나님께로 마음을 드렸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믿고 계셨지요. 욥은 하나님을 제일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오히려 그 하나님이 까닭이 되셔서 재물이나 자녀나 건강 등에 대해 특별한 마음가짐이나 삶의 방식을 그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선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믿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 욥이 그런 마음으로 사는지 이 재산이 있을 때의 상황을 한번 봐보십시다. 이 부분은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응용해서 말씀드렸습니다. 4절 5절 한번 볼까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들의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 말을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금 욥의 자녀들이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면 형제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초청해서 생일잔치 하잖아요. 우리 그러잖아요. 그러면 생일 축하합니다. 그러면 생일 당한 사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주인공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저 생일을 축하해 주면 제 마음속에 제가 그날 주인공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흐뭇함이 있어요. 또 우쭐한 마음도 생겨요. 아, 나 생일 축하하니 참 좋다. 그런데 욥은 이것까지 생각한 거예요. 아, 내 자녀들이 생일 축하해주며 잔치하는 그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으로 인해서 축하받는 시간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일을 끝나고 나온 자녀들을 붙잡아 놓고 번제를 드리며 다시 하나님을 회복시키는. 더더욱 놀라운 말씀은 이 욥은 그 행위를 어떻게 했냐면 5절 하반절에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한 번만 한 게 아니고 어떤 일이건 욥은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봐 하나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항상 이러했던 이 욥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읽어보자는 거죠. 마음을 곧게 첫 번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정직함이 신앙인이 됨 자체이기에 하나님에 대한 정직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신앙 자체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한다고요? 정직으로 나가야 합니다. 욥에게 사탄이 빼앗아간 것은 재물, 자녀, 건강, 아내, 우정, 사회적 기반 등등 체면, 위신 수없이 많은 것들이었습니다.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다 빼앗긴 상황에서 욥에게 설상가상인 것은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가셨다라고 믿게 하고 싶은 이 사탄의 계략, 사탄의 음모. 가서 아마도 속삭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와서 속삭이잖아요. 야, 욥아, 네가 잘못한 게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내려서 다 뺏어가 버렸고 네가 잘못한 게 많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니? 그러니까 회개해. 욥의 친구들이 와서 계속 욥을 들들 볶지 않습니까? 근데 욥의 친구들의 말의 관점에서 본다면 맞아요. 그러나 욥의 관점에서 본다면 다 맞는 말이 아니에요. 욥은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그것 외에는 두지 않았거든요. 그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욥의 마음의 첫 번째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이 1장 2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보다 앞선 다른 까닭이 있을 리가 없던 것이지요. 사탄은 하나님 외에 다른 까닭,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제거해버리면 욥은 하나님을 등질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것을 원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사탄이 가서 다 제거해 봤더니 욥이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면 욥과 비슷한 상황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박국 3장 17, 18절 말씀 제가 한번 다시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즉 까닭 없이는 하박국 선지자도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내게 주어진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오직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장되어지고 위선되어진 믿음 다 버려보십시다. 우리는 곧잘 오해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면서 내가 가진 것을 내 것인 양 생각하고 더 심하게는 내 재물을 불리는데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믿음 좋은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막 시작하면서 질문 드렸습니다. 내 것과 내 것이 아닌 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요? 사실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이 땅에서는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굳이 내 것이 무엇이냐라고 구별한다면, 내 것이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이제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이면 이것이 전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면 나는 이것으로 족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렇게 사는 사람의 진실로 하나님 한 분으로 항상 기뻐하고 우리 주님께로 나와 범사에 감사하며 우리 주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그가 바로 까닭 없는 믿음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욥의 모습을 보며 나의 모습을 봐봅니다. 혹여 지금껏 살았던 내 인생의 애정이, 믿음의 모습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그런 까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고 믿었다면